하루하루 지날수록 찬바람이 더욱 콕콕 마음을 두드리는데 이 허한 마음 오늘도 찬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너스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추우시죠? 갑자기 날씨가 또 막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 제가 한창 더웠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을이 됐어요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뵀는데 확실히 조회수도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고 역시 시각자료가 있어야 조금 더 재미나게 여러분께서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분발해서 종종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해보다가 찬송가, 참 저도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만들어진 찬양들을 더 자주 부르게 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고 또 그 시대에 그분들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정말 주옥 같은 찬양들이 찬송가에 정말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4곡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너무나 큰 은혜를 더해준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타던 로마 카톨릭회 신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모친은 그를 성직자로 키우려 했으나 그가 겨우 6세였을 때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그 후 아버지가 바다에 가 있는 몇 년 동안은 사이가 좋지 못한 계모의 손에 자랐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선원학교에 한동안 다니게 됩니다. 11살 때부터 존 뉴턴은 상선의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특히 그는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무역에 종사했는데요.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으며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간염, 탈수증,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존도 노예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세일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선장이 된 그는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으며 무사히 기선합니다. 그는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여기며 그 후 6년간 노예 무역을 계속했지만 노예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네요. 1755년 존 뉴턴은 병을 이유로 하선하였고 면학에 매진해 성공해 사제가 됩니다. 그 후 1772년 바로 이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곡은 흑인 노예 무역에 관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She's grace has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be, as long as life endures. And when this flesh and heart shall fail, and mortal life shall cease, I shall possess within the veil the life of joy and pe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열흘 정도가 지난 때 팽목항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흘러나옵니다.
한 방송사의 초청으로 한국에서 순회 공연을 하던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 합창단은 팽목항에 들러 당시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리며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2015년에는 인종차별주의 백인의 총기 테러로 흑인교회에서 숨진 9명의 희생자를 위한 추도 예배에서 연설을 하던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 도중 울먹거리는 얼굴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잠시 마른 침을 삼키던 그가 이 찬양을 부르자 앉아있던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함께 일어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참 그 모습이 저에게도 울컥하는 심정과 함께 많은 생각과 은혜를 더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찬양은 늘 위로가 되잖아요. 그 찬양집이나 찬송가에도 그렇고 이렇게 위쪽에 보면 뭐 회개, 영접, 감사, 은혜 뭐 이런 식으로 그 찬양의 카테고리랄까 상황에 맞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회개 찬양이라도 나의 상황에 맞게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 찬양이 감사하는 마음을 꺼내주기도 하고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기 때문인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또 감사로 많이 불리워지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은요. 찬송가의 여왕으로도 불리는 크로스비 여사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로스비 여사님은 맹인이시잖아요. 그 감기 때문에 눈 주변이 벌겋게 부어오르니까 의사가 겨자를 갈아서 눈에 바르라고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게 처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생후 6주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평생 앞을 못 보게 되신 거죠. 참 이게 이 시대니까 그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처방을 하고 그걸 또 실행에 옮겼겠죠. 근데 이게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 상식적으로 그게 맵잖아요. 겨자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 좀 꺼림칙하다거나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냥 참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참 타인인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본인은 어떨까. 하지만 크로스비 여사는 이것을 축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1874년 어느 날 크로스비 여사는 자신의 시집 출판회 기념회에 가야 했는데 $5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찬송시를 쓰려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방 안을 거닐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문을 열고 손님에게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면서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손에 무언가를 쥐어줍니다. 그 돈이 바로 $5였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위에 소개해드린 일화를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참 많이 났는데 크로스비 여사님을 찾아왔던 손님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왠지 아빠 미소로 크로스비 여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녀에게 $5를 건네주고 가셨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막 머릿속에 떠올랐네요. 이 일화는 사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한 기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눈이 안 보이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여기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참 이 이야기도 은혜가 됐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 실수도 아니고 어떤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아닌 생후 6주 된 아기의 눈에 겨자를 발라서 자신이 평생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또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삶이 참 아름답고 도전이 됩니다. 호레이쇼 G.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 그리고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습니다. 1873년 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화재로 집은 불타고 재산은 전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병약한 아내의 휴양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출발하려고 여객선을 예약한 상태였지만 시카고의 대화재로 자신의 집뿐 아니라 그가 출석하던 무디 교회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무디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었으므로 교회당 재건 때문에 그의 부인과 4명의 딸이 먼저 여행을 떠나고 자신은 며칠 뒤에 뒤따라가기로 합니다. 먼저 출발한 스패포드 부인과 4명의 딸들이 탄 배는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순항하던 중 새벽 2시경 손님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영국 선적의 철갑선 로키안과 정면 충돌해 226명의 선객을 실은 채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스패포드 부인은 4아이를 이끌고 갑판 위로 달려올라와 두려움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나 여객선은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스패포드 부인은 익사하기 직전 실신한 채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4명의 아이들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9일 후 스패포드 부인은 웨일스의 카디프에 도착하여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혼자 구조됨.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찾아와 스패포드를 위로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매우 기쁘다. 그는 아내를 데리러 서둘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비극의 대서양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그는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어 마음의 평안을 기록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는 유명한 작곡가인 블리스에게 자신의 찬송시를 보여주며 작곡을 부탁하여 이 유명한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가 그 환난 중에서 체험한 평안을 세상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되는 것도 세상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계 가는 길
향하여 늘 찾아나 같든지 그 풍파로 구석도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들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조지 시아는 1909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감리교 목사인 아담 시아의 8명의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그는 오타와 애네슬리 대학을 거쳐 뉴욕의 호튼 대학에 편입합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된 1929년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인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둔 뒤 시아는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방송국 편성부장인 프레드 알렌을 알게 됩니다. 얼마 후 N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를 부른 것이 큰 호응을 얻어 정기적인 출연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생각조차 못한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이제 인기도 얻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늘 읽던 리아 밀러 부인이 지은 시 한 편을 시아에게 건네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였습니다. 시를 읽던 시아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곧 손에 쥐어질 듯한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뛸 듯이 좋아하는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즉시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독생자 예수 외에는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나마 엄청나게 짓눌렸던 시아에게 짧은 글이 믿음과 확신으로 그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는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라고 소리치며 즉시 그 아름다운 가사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시가 음악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는 자신이 쓴 찬송 곡조를 부르며 다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바라던 삶이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시아는 확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일생을 통해 시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1절은 세상의 부귀보다 예수님을, 2절은 세상의 명예보다, 3절은 세상의 행복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찬송 번역은 세상 부귀로 간단히 번역됐지만 영어 가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금과 은, 큰 재물, 많은 집들과 땅보다 예수님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시아는 1947년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끄는 복음 전도 협회의 독창자로 참여하여 세계를 돌며 찬양과 간증으로 전도를 합니다. 1983년 74세 된 백발의 시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 후에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습니다. 수많은 회중의 끝없는 박수에 시아는 다시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me, pierced
His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an's solac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ss a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He is fairer than lilies of rarest bloom. He's sweeter than honey from out the comb. He's all that my hungering spirit needs. I'd rather have Jesus and let Him lead than to be